다 같이 길이 와서서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1년 3월 14일 주일 낮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진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6번입니다. 교동문 126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277장 부르시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손이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황한 이 몸은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치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울어는 방황치 않으며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승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놀아가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자중자애하며 죄악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힘들어서 도산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왔는가를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서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그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깊이 박혀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정신을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 있으시고자 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 위에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국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6월절 천일기가 있기 6일 전에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잔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에 머물게 되셨습니다.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친구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나사로는 갑작스런 병으로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 온 마을과 이웃 마을까지 놀라운 소문이 전해졌던 그런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 마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청하여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시몬이 나환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전에 나환자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 잔치를 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간에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집안에 앉아 있고 언니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 동생 마리아는 지극히 값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었습니다. 한편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베다니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기간 중에 이와 비슷한 일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이 두 사건이 동일하지 않은 것은 누가복음의 시몬은 바리새인으로서 그 지역의 지도층에 속한 사람이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베다니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에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 초청을 받아 가셨을 때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베다니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과는 다르지만은 그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독특한 행동으로 세상의 예우를 해드린 점에서는 서로 같은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리아와 또 다른 죄인이었던
여인의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서 유대인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로부터서 못마땅하다고 하는 그의 불평을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사람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남자의 발을 씻기거나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못한 정숙한 여인의 행동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행동을 중단시키거나 책망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 여인들을 꾸짖는 사람들을 나무라시고 이 여인들이 행한 일들을 높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베다니 동네에 사는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어떤 마음의 동기에서 특이한 이 행동을 했느냐? 나사로와 예수님은 평소에도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는데 사랑하는 자기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이 특이한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마침 자기 마을에서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가 열렸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감사한 마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잔치집에 귀한 손님이나 주인공의 머리에 값진 향유를 부어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이었습니다. 이 나드 향유라는 것은 북인도에서 수입되는 아주 값진 것으로서 당시 로마의 귀족들이 사용했던 고급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나서 꾸짖었던 것은 그 가격이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가치의 향유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남자 어른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1년 동안 일한 품삯을 모았다가 한순간에 예수님의 몸에 부어서 허비해버렸던 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최소한 수천만 원, 4,5천만 원 가치가 되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마리아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모으고 모은 그 향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향유를 순식간에 예수님께 부어버렸으니 가룟 유다의 말대로 허비해버렸다고 탄식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기꺼이 깨뜨려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드리는 최고의 보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드려진다면 그 어떤 일보다 더 값진 행동이라 여겨졌기에 서슴없이 오갑을 깨뜨려 드렸고 심지어 여인의 자존심이요 영광과도 같은 그 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그 발을 씻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다른 제자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놀랐지만은 유독 유다가 나서서 마리아의 행동을 무참히 꾸짖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지 어찌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런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심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돈에 대한 아쉬움이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 향유를 자기에게 맡기면 돈으로 바꿔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어리석은 여자가 이를 그르쳤다가는 이 속상함에서 나온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동료 제자였던 요한은 이런 가룟 유다의 심보를 가리켜서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계를 지금 말하면 회계를 맡은 사람으로 공금을 관리하면서 그동안 남모르게 행령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거금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속이 뒤틀려서 그렇게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몰래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내 스승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얼마를 주겠느냐 했더니 30냥을 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챙겨서 자기의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는 요한의 말대로 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를 붓고 목숨과도 같은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께 헌신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래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라고 하는 이 유다는 돈 생각이 앞서서 지극한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을 못마땅히 여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를 망신주려 했던 것을 보면은 이렇게 자기 입속을 챙기는 사람은 그 생각이 판이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갑작스러운 이 장면이 한참 진행 중인데 갑작스럽게 끼어들어서 마리아를 난처하게 하고 잔치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다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식을 위하여 향유를 사용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분하여 서로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자들 자기들 보기에 마리아가 나서서 하는 것이 패괴망측하고 꼴불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아니하시고 잠잠하시니 차마 말을 못하던 차에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자 속이 시원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너도 나도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히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도울 수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할 것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무슨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일까?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태평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해야 할지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지 그 일은 며칠 후에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장례 준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음에 할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는 이번이 아니면 다시 기회가 올 수 없을 것이라는 그 마음에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드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하려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님 덕에 나팔 본다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대접받고 존경받는 일에 길들여진 제자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자주 체험하고 겁날 것이 없었어요. 각종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회복이 되며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는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보다 더 좋은 인생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는 자주 위협을 당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기도 했지만은 지금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 정도쯤은 일도 아닐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고난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육신으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떠나갈 시간이 다가오는데 우쭐대기 잘하고 덩치 큰 남자들은 아직 어린아이들처럼 천방지축, 나설 때 나서지 않을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덜렁대는 철없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값진 향유를 몸에 부어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마리아가 겉으로는 여려 보이지만은 제자들의 행동과 믿음보다 훨씬 진지하고 성숙된 것이었기에 주님은 마리아를 지극히 높여서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크고 작음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은 말로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에서 드러나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은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인과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나의 믿음과 함께 나의 가장 소중한 그 무엇도 드려질 수 있다고 고백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대한 질문입니다. 큰소리 치던 제자들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도 직업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버려야 할 것들이 더 많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뭔가 더 얻을 것은 없을까? 버린 것보다도 더 멋지고 화려한 것은 언제쯤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그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을 섬겼고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씻으면서 완전한 섬김의 자세를 보였다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 때문에 덕을 보려는 마음으로 앞섰던 것입니다. 더구나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제 욕심을 채우던 도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영혼의 의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를 용서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도 없고 혹시 가벼운 실수는 하고 살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주님이 그리 급하게 필요한 의사는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불쌍한 죄인임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의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어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고나 질병이 없이 평안하게 살기 위하여 절대자를 의지하는 목적도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날 위하여 내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하며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 구원이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한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나사로의 막내 동생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대한 감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나의 것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으로 쓰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11조와 또 감사 예물과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사랑 후원금과 1,000번째 예물 또 강단의 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워주신 몸된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 멍돌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표호와 목표와 실천 사항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직분을 크게 중히 여기면서 이 직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영혼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육체의 약함과 질병과 장애와 여러 가지 모양의 질병들로 고통받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를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가정의 자녀의 문제, 잉태의 문제, 출산의 문제, 또한 성장의 문제, 배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모든 성도들의 앞길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 생업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영업과 또 개인 가정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나옵는 것은 이 나라의 온 세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허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때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임종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음식은 정현옥 권사님, 심광일 전사님 가정이 떡을 준비했습니다. 사부 예배 후에는 베드로 바울 남선교회 올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마리아 예전도의 주관으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에는 광주 장로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사이비 이단 대책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런 거로 미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직분자들과 각 기관장들은 자기에게 속한 성도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전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잘 지키고, 특별히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계좌번호도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법과 가정 기본법이나 사학법 개정, 이 잘못된 법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수복 집사님 아내 되는 김시은 집사님이 독림동 삼익아파트 상가 2층에다가 도자기 공방을 개업을 했는데 시온의 아침 도자기 공방이라 이렇게 창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길이 가셔서 찬송가 621장으로 쓰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미련하고 우둔하고 약하여 주를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음 갖지 못한 우리에게 늘 감화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만드시며 아버지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 속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